시편 39편 1절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편 39편은 학자들에 따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죄악 가운데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 기록하였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당했을 때 지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여하튼 시편 39편은 다윗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편 39편은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이 시편은요, 저자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임종이 임박하여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통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삶을 정리하며 지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질병에 시달리며 압살롬의 반역 음모를 포착한 시기에 지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의 주장은 다윗이 노년에 병이 들렸는데 바로 이 시기가 넷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하나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편이 참회시인데요, 그 가운데 6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6편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를 해석하면서 살펴보면 이건 학자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 제 생각입니다. 다윗이 매우 억울하다, 원수들의 모습, 그리고 다윗이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이 시기는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넷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겹친 때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시편 39편을 여러분과 함께 해석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이러한 때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2025년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듯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낼 수도 있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을 하고 싶은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특별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켄트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편집장을 지낸 분인데요, 이분의 책 자신감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성공 주기를 방해하는 대신 오히려 성공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과거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들은 새로운 위협이 닥쳐도 위기감을 덜 느낀다. 리더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극복에 성공하거나 역경을 무사히 극복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편지로 유명한 고도원 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의 경험을 들어 겪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 주저앉거나 무너지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그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역경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성공의 길, 성공의 방법을 바로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역경은 더 큰 사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를 우리가 깔고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는데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성경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를 읽고 또 부분을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새벽녘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누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것을 개역개정 사판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때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속으로 다짐합니다. 왜 이런 다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게 될 것이고 그의 불평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중얼거림으로 잘못 비추어질 것을 시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이란 이런 것입니다. 말에 재갈을 씌운 것입니다. 이 재갈은요, 내 스스로가 사실 나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채워지는 것이 재갈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좋은 말은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위기의 때에 침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은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좋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 깊어만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 의하면 넷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왕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고 무슨 옳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그 속에서 근심만 깊어져 가니까 그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면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의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뇌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무슨 말을 하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 내 가치관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불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는 그냥 침묵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떤 선한 말을 해도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이미 늙고 병들어 있는데 아들마저 나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 상황이 이해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침묵하고 있으니 원수들은 더욱더 그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자꾸 맞대응을 하면요, 공격을 못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원수들은 죽이려고 대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사입니다. 그랬더니 가슴 속 깊은 데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라가 치물러 올라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람직한 믿음은요, 할 말이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할 줄 아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입니다. 어떨 때는요, 침묵이 좋은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꾸 말하면 그 말한 것에 스텝이 꼬여서 더욱더 복잡하게 상황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입에 스스로가 재갈을 물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은요,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처한 극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고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우라통이 터질 상황이니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 침묵하기 위해서 내 입에 내 스스로가 재갈을 물리는 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이것이 더 좋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인은 지금 우라통이 터질 만한 그런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참 헛됩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아이 2명과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가 아이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하나, 그봐, 목사님 내 이름 모르잖아. 가슴에 그냥 비수가 콱 꽂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 분명히 아는데, 아이가 목사님 그봐, 엄마 목사님 내 이름 모르잖아. 그때 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다 생각이 나는데 앞에서요, 이 집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인생은 참 더덥고 빨리 흘러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누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멘. 이 시인은요, 왜 내가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를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 입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되기에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입술에 스스로 재갈을 물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인이 자신의 존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당해 보이는 현실이 기도하니까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바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내 마음속이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당한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당해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때가 되면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당하게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런하게 정리해 놓으실 거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하늘하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누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 가지고 흔들려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9편 이 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이 한 뼘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척도는요, 뭐냐면 가장 작은 단위를 묘사할 때 한 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한 뼘을 약 7.6cm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 뼘이 아니라 내 손가락의 폭, 내 손넓이 정도를 가리킵니다. 인생이요, 이 작은 단위에 비교될 수 있다는 말은 인간 존재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체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안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과 같사오니,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깨닫기를 인생이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삶의 방식과 태도로 쌓아 올린 그들의 부와 성공은 헛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84년부터 군대에 가서도 열심히 제가 전도사 일을 했기 때문에 40년이 넘은 세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쌓아 올린 성은, 부와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나를 볼 때마다 바이어 때문에 바쁘대요. 그래, 바이어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마다 바이어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수 집사인데 말입니다. 그가
그가 쌓아 올린 부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은 시인이 이르게 된 결론은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겠지만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늙어서, 내가 지금 병들어서 내가 아들에게 죽게 된다면 이 모든 부와 명성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는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부당해 보이는 현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바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가진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요, 인생은 허무하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의미임을 아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기 허무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야 될 의미임을 아는 것이 반대의 개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그 침묵의 상황, 우라통이 터지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인생의 허망함, 허무함을 느꼈다. 아,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의미로구나, 그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마음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쏟아붓지 마시고 주님과 복음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고 베풀고 나누고 드리며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는 꼭 기억하면서 한 해를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은 짧고 헛됨을 아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 앞에서 실감하는 바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그걸 느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을 마치 동물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다스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말의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입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잠언 17장 9절을 여러분 꼭 올 한 해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되고 입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입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여 정말이지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외웠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소망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알릴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 경제 회복,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말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란 인생을 홀로 걸어가지 않는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란 인생을 홀로 걸어가지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라는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딱 놓아두고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이 기도로 표현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시고 난 후에 온 세상을 십자가 위에 다 짊어지시면서 축복하셨던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고 내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스스로 물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존재의 이유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